오늘은 우리 예배 후에 식사와 교회학교 예배가 있습니다. 특별한 건 없고요. 제가 매주 수요일날, 둘째 주 수요일날 옆에 있는 우리 주간보 센터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이번 주는 사정이 생겨서 목사님이 셋째 주에 제가 부탁을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셋째 주에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신은 신비를 아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신비를 아는 사람입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비와 계시는요 절대로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미 은혜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다른 복음을 우리가 기대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른 마음 가운데 미혹의 가라지를 사단 마귀는요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신비를 계시를 받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산제사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을 차근차근히 공부하듯이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까지는요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성령의 감동에 대한 계시를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이 계시가 과연 최종적으로 누구를 향해 있는가, 누구에게 말씀하시는가, 1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성령님께 감동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요한은요 보고 들은 것을 이 두루마리에 써서 누구에게 보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느냐? 최종 수신자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그리고 라오디아게 등. 이것은요 그때 당시의 교회들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즉 마지막 때 거룩한 진짜 교회에게 반드시 이 성경을, 말씀을 보내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관심사는 온통 어디에 있다? 무엇을 향해 있다? 마지막 하나님의 마음은 오직 교회에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교회들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부활 승천하셔서 누구를 통해서? 오직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가장 사랑하는 이 교회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무엇을?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계시를.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이 말씀을 우리가 십자가로 죽지를 않아서 육적으로만 읽게 되면은요 이 신비의 계시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감춰버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어때요? 예수 믿고 교회만 잘 다니면 모든 게 잘 된다, 이런 허황된 가르침이나 아니면 자꾸만 다른 복음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만 그렇다라는 거죠. 겉모습은 번지를 하나라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 좁은 길을 가지 않는, 뭐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증한 종교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전혀 없는 음란한 음료로서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하면서 어때요? 늘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인 이 마귀의 삼위일체에 헤어나오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 옛자가 이미 2000년 전에 함께 죽었으면 어때요?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 옛습성을 죽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 이 세상이 다 없어지고 무너지고 정말 천지개벽이 날지라도 절대로 교회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
이 계시를 받을 만한 주님의 몸된 거룩한 마지막 때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최후의 보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말 말세가 강야와도 같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도 없이 황량해도 오히려 괜찮다라는 거죠. 왜 괜찮을까요? 이 광야의 인생 가운데 교회는 더 주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되니까. 없어도 괜찮다라는 거죠. 왜? 주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은 전혀 걱정이 없다라는 거죠. 두려울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주님이 세밀할 정도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도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 같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으니까 하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때요? 주님의 은혜라니까요. 마지막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지막이든지 지금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다라는 거죠. 교회에게는요, 하나님이 절대로 부족하지도 메마르지도 않게 풍족하게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한 교회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토록 임마누엘, 할렐루야, 임마누엘,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 있어요? 함께 할 수 있어요?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십자가만을 붙드는 자들, 십자가 좁은 길을 가는 자들에게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욥기를 보면은요, 욥기 나오는 그 욥을 보십시오. 말세의 그 모습들이, 교회의 모습들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도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루신다라는 거죠. 물질의 마음 뺏기면 물질을, 건강의 마음 뺏기면 건강을, 심지어는 뭐예요? 자녀까지도.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그 사랑 안에 깊이 빠져 있지를 않고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어때요? 우리는 그 마음이 쉽게 움직인다라는 거죠.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사랑하고 저거 사랑하고, 그게 우물가의 그 수가서의 그 여인 아닙니까? 여기저기에 내 마음 뺏기고 사랑한다라는 거죠. 중독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사랑이라는 거죠. 거짓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짓되고 잘못된 사랑은 어때요? 반드시 다른 것의 중독으로 우리를 만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계속해서 눈이 먼저는 뭐예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경험해라, 십자가 사랑을 만나라라고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매정하리라 만큼 교회를 다루시는데, 결국 최종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 두게 하지 못하는 것, 이 세상에 딱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결국에는 뭐예요? 우리 가족이고, 결국에는 내 생명이라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꼭 다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마음에 뺏기게 되면요, 대부분 사람들은 어때요? 다 나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욥뿐이겠습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이삭을 어때요? 바치라. 야곱도 어때요? 그 요셉을요, 떠나 보내게 하잖아요. 죽이시는 것처럼 야곱에게는 이미 죽었던 거죠, 사실은. 다윗도 그렇고, 전부 다 뭐예요?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하나님 성경은 뭐예요? 그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이 바로 우상숭배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 그게 바로 우상숭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진짜 교회를 사랑하면은요, 절대 가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택일 하도록 하신다라는 거죠. 나냐 너냐, 나냐 저거냐, 절대 둘 다 사랑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아신다라는 거죠. 반드시 하나여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을 죽도록 끝까지 사랑하는 교회들에게는 뭐예요? 아무리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광야에서 때를 따라 시온의 대로를 여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뭐예요?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나만 은혜 받고 구원받고 좋은 게 아니라 뭐예요? 나를 통로로 삼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역사하실 그때 우리는요,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 납작 엎드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루실 때, 그래, 내가 이것에 마음 뺏겼구나, 즉각 알아차리고 어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다 주님께서 다 정말로 없게 할지라도 주님, 저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 다 가져가십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양을 미리 준비하시지 않았습니까? 더 좋은 것으로. 욥 어때요? 가져가셨어요? 그러면 더 좋은 것으로, 우리 생각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아멘.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불과 구름 기둥으로, 할렐루야, 만나와 메추라기로 다 예비하시며 피난처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그 말씀을 보면은요,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얘기를 합니다. 그 모습을 그림 보시면은요, 이 성경에 있는 그림대로 이렇게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13절에 우리들 그래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 금촛대, 금 등잔대 사이에 계신 이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구절, 13절 다음 구절을 보면은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저 옷은요 바로 대제사장의 옷, 그리고 그 왕의 옷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다시 오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구절 보면은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똑같은 겁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고, 14절에 보면은 머리와 털은 흰 양털과도 같다. 뭐냐, 이것은 즉 예수님의 거룩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주님 흠도 점도 없고 깨끗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눈은 불꽃과도 같다. 불꽃까지 같이 다 뭐예요?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찰하신다라는 거예요. 모르시는 것은 단 한 개도 없고 하나님께 숨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15절에 보십시오. 발은 빛난 주석과도 같다. 심판하실 권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발로 이 땅에 그 흑암의 권세들을 다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밟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다. 이 어미하시다라는 뜻인데, 어미하다라는 건 엄하고 위풍이 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시건치 않으셔서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을 다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오른손에 7별이 있다. 자, 오른손에 7별은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20절에 보면은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20절에 7별은 7교회 사자니라. 사자라는 건 뭐예요? 종을 의미하는 거죠. 마지막 때 교회의 종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입에서 좌우에 날쌘 검이 나오고,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의 검으로 이 땅을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16절에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님의 영광된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마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초림 때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도록 정말 나약하고 천한 죄의 모습으로서 몰래, 그리고 죄인을 이 땅에 부르러 오셨지만,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그래서 이 땅에 세상의 말씀대로
죄인이 아닌 의인, 죄인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변화받은 회복된 의인을 부르러, 즉 교회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고 모든 거짓들을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는데 막 설레고 흥분되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만 봐도 어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이 어려운 때에도 새 일을 행하시는데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이 정말 기대가 된다라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물론 그 안에 수많은 시험과 고통과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전혀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왜? 마지막 때 거룩한 모든 교회들은 세상의 바벨의 거짓된 짐승, 그 거짓된 짐승들에게, 가짜 교회와 음녀들에게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되지만 주님의 신부인 거룩한 교회들은 어때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 되셔서 성령으로 마지막 때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요, 시작하기 전에도 그렇고 시작된 후에도 그렇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앞으로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신비와 비밀과 계시를 믿는 자들에게 더욱더 선명하게, 더욱더 분명하게, 더욱더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실 것이니까 이 교회는요, 다른 게 필요 없는 거예요. 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쓸데없는 것들을 이제는 가지치기 하면서 더욱더 이 계시의 말씀과 세상의 징조들을 보면서 분별하여 거룩으로, 십자가 환난으로, 그렇지만 반드시 양은 목자의 음성만으로도 절대로 부족함을 느끼지 않게 성령으로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요, 이 촛대 사이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생각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 교회와 늘 함께 계시는구나. 아까 사진 보시지 않습니까?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주의 종들을 오른손으로 그 7별을 쫙 쥐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회는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요, 주의 종들은요, 절대로 헛된 소리나 세상의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헛된 일에 빠지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17절에 보십시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며. 진짜 교회는, 진짜 목회자는 뭐예요?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린 자라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로 내 옛사람이 죽어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어때? 우리는 주인 행세, 주인 노릇 하지를 않고 주님만의 나의 왕 되시면서 주님만이 나의 목자 되셔서 주님이 나를 가장 완전하게, 완벽하게 때에 따라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18절에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권 열쇠를 가졌노니. 19절에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일을 기록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죽음 앞에도 담대한 거예요. 그 어떠한 것도 결코 두렵지가 않다라는 거죠. 왜? 처음과 마지막이 되셔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뭐예요? 곧 보게 될 거기 때문에 세속도록 우리와 함께 계셔서 반드시 악인들에게 원수를 갚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원수를 갚으려고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원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내 마음대로 왕노릇하려는 것을, 죄를 범하지를 말고 아무리 우리가 원수 같아도요, 십자가 사랑으로 긍휼하게 여기면서 선으로 악을 이겨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혈과 육으로 싸움을 싸워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즉 십자가 보혈을 붙들며 옛 자아를 죽이는 오직 기도만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들은 정말 이 성경을 미련하리라 만큼 할 정도로 세상이 뭐라든지 간에
더 내가 십자가로 죽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면서 눈물로 회개하여서 날마다 내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겠지만 주님은요, 우리의 영혼을, 나를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나를 보면서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계시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드러내시고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에게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또 앞으로 장차 될 일들을 뭐하라? 기록하라. 누구를 위해서? 마지막 때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은요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통해서 장차 될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애매하게 말하신 게 아니라 누누이 우리에게 경고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 이 계시의 말씀을요, 이거는 그냥 묵시문학이야. 영적으로 그냥 상징적으로 이해하는 거야. 그렇게 해석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왜? 성경은요 곧 속히 되어질 일들이다, 장차 될 일들이다,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은 어때요? 이 계시록을요 잘 안 보는 거죠. 그냥 해봤자 판타지 소설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제가 들어보면은요 도통 뭔 소리를 하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뭐 아시는 건 많은 것 같은데 명확하지를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이 계시의 말씀은요 우습게 되어지는 거예요. 장난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요 계시의 말씀이 실제가 아니면은요 우리가 깨어 있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무엇을 준비합니까? 준비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어차피 될 일도 아니니까 그냥 적당하게 우리가 영성 훈련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 하면서 그냥 뭐 여러 가지 이 땅에서 세상에서 하나님과 양다리 걸치면서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성정을 너무나도 잘 아시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곳곳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은 분명히 경고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장차 될 일이다. 속히 내가 오겠다. 그래서 저부터도 그렇다라는 거죠. 이 계시의 말씀이 장차 될 일이 아니면은요, 저도요 본성이요 노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퍼즐내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하나님의 그 마지막 그 신비를 알고 난부터는요, 이 신앙이 절대로 잘하고 해도 잘 수가 없고 대충 하라고 해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나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신랑인지를 사실을 누군지를 모르고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진짜 사랑해야 돼, 나의 주인, 나의 왕,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았으니까 어때요? 이제나 오실까? 저제나 오실까? 늘 나의 소망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이 맞춰져서 성경을 보면서 언제든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도 늘 정결한 신부로 근신하여 깨어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게 성령님이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사도 요한에게 교회를 향한 이 마지막 책을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구절을 보면은 20절에 네가 본 것은 내 일곱 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아멘. 마지막 때 일곱 별인 일곱 교회의 사자, 즉 마지막 때 주님이 쓰시는 종들은요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려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께 위임을 받아서 끝까지 교회를 지킨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거룩하게 훈련시키고 세우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일곱 금촉된 일곱 교회는요 지금 마지막 때 교회로서 예수님이 늘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신비를요 다른 데가 아니라 오직 이 교회만을 통하여서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점점 어두워지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의 빛으로 밝히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성경 전 66권 가운데 마지막에 관한 모든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건데 잘 들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 지루하게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함께 주님의 뜻을 간구하면서, 사실 전하는 저도 어렵습니다. 쉬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선하게 완전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함께 믿음으로 끝까지 이 약속의 계시를, 예수 십자가 믿음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깊은 것까지도 통달해 내시는 이 계시의 신비를 우리가 직접 보고 받아 먹어서 마지막 때 7별과 7금쪽대로서 쓰임받기를, 사명을 감당하여서 승리하는